샬롬. 주일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모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예종범 장로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권능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을 맞아서 비록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동안의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교제함이 또 예배와 찬양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태 중에도 사순절 기간을 지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약에 빠졌을 때 기근과 질병과 전쟁 등 각종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었음을 압니다.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함의 지혜를 주셔서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와 사회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한 온갖 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태로부터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개혁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병마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치유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바이러스 세균 하나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두려움과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민족의 구원과 치유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더 이상 확진되지 않고 소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류와 애쓰고 있는 정부 각 관련 부처의 위정자들과 공무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해외 각 나라들의 조치에도 외교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이번 일로 많은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위축된 경제가 차차 회복되게 하시고 소상공인들과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인한 삶의 위협을 받지 않고 불안한 요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단 신천지로부터 더 이상 선량한 백성들이 거짓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이번 일로 바로 깨닫도록 분별함을 주옵시고 많은 신천지 교인들도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와 성도들로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모든 교회 예배와 사회가 평화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용기를 얻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모든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으로 치유함을 주옵소서. 우리 삼능교회를 이 환난에서 붙들어 주시고 교회 학교와 모든 부서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셔서 더욱 발전케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능력이 있어 그대로 결실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뒷답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누이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니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을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합시다. 현재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장기화되는 가운데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치사율이 낮지만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든 일상생활을 마비시켰습니다.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회사도 재택근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40일도 남지 않았는데 총선은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경제적 손실이나 또 경기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기독교도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은 하나 되어 오로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멸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에 초점을 맞춘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전염병이 발생하고 확산되는 그 성경적인 그 이유와 그 대처 방법을 깊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염병이 발생한 성경적인 그 원인과 대처 방법을 찾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은 정치, 종교, 경제, 외교 등에 있어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계속적인 풍요와 이 안정은 다윗의 노력과 그 능력으로 이룬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라가 굳건하고 강하게 세워지도록 매 순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강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는 국민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구조사는 군 사령관인 요압이 주도해서 진행을 했고 단에서 이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의 군사를 조사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9개월 20일이나 걸렸습니다. 조사한 결과 군인의 수는 13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매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전체 군인의 수가 130만 명이라는 것이 큰 규모인지 작은 규모인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이 사울 왕 때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초대 왕 사울 초기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인 이 군대의 수가 33만 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자손이 3만 명이더라. 아멘. 단순 비교했지만 이 다윗의 군대의 수는 다윗이 든든하게 여기고 자랑할 만큼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난 후에 다윗은 자책하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왜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민수기 1장과 26장에도 두 차례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의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지만 사무엘 하에 그 있는 24장의 인구조사는 다윗 스스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결정하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 나라의 안전이나 또 앞으로 있을 전쟁을 준비하면서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군대 수를 조사함으로 자신이 세운 나라의 이 국방력을 자랑하고 또 가시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군대의 규모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또 힘 있는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와 또 권력과 평화가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교만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 은혜의 손길과 발자취를 잊고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우상숭배와 짝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든든해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대상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인구조사 기간인 이 9개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이 주는 교만과 이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과 이 안정은 나를 대단하고 중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소원하지만 우리를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할 것 같지만 교만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돈과 권력과 안정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집착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안전과 또 만족과 든든함과 기쁨을 우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합니다. 사울도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과 우상숭배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만 교만과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교만과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 전염병,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이 발생한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해 전염병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불의하고 사랑 없는 인간을 마주하실 때 의로운 분노와 증오를 느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합리하거나 이기적이거나 통제 안 되는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 아니시죠.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볍게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어기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인구조사를 한 이 다윗의 교만과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세 가지 형벌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형벌의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속적으로 어긴 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런 형벌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통제가 안 되시는 것 가운데 과도하게 갑자기 내린 벌이 아닙니다.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실 때 레위기 26장과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약속한 내용입니다. 율법에 불순종하면, 율법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면 받게 될 상과 벌의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이 동의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율법에 동의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만과 우상숭배,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불순종, 교만, 우상숭배는 큰 죄입니다. 그것이 큰 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전염병이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입니다.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 교만, 우상숭배는 단짝이에요.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속적인 이 불순종, 그리고 교만, 우상숭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발생한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이 성과를 냈고 그리고 높은 위상을 얻게 되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 이 100여국 이상에서 우리나라를
입국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예배를 드린 교회의 성도와 목사에게도 코로나가 확진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이 성도를 코로나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발생한 겁니까?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막아주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원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교만과 우상숭배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규모와 크기와 규모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도 소유와 외모로 기천을 따지면서 차별 대우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기업과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내 노력과 실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소홀하고 하나님을 통해 문제와 소원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재능과 소유를 내 것인 양 움켜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와 가족을 위해서 쓰며 청지기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벗하며 제자가 아닌 무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하나님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진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책임이 우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이 적어도 인구조사 기간인 이 9개월 동안 교만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이 죄를 깨닫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징계를 받기 전에 죄를 깨달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징계를 받기 전에 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라도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음을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근, 전쟁, 전염병 중에 이스라엘이 받을 형벌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도 면제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시지만 형벌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마음과 그리고 몸에 대색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벌과 매가 필요함을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 그리고 교만, 우상숭배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형벌을 감행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에 무감각하고 그 심각성을 모른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갈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백성들에게 죄가 없으니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의 그 내용입니다. 갓 선지자는 이 다윗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이 재앙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갓선지자를 통해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의지하고 기쁨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예배했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함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 관계에 금이 가고 징계를 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죄를 반성하고 또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소멸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 발생한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의 원인과 이 대처법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죄와 책임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3장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을 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과 주인 되신 하나님, 큰 시련 중에 백성인 우리를 돌보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돈과 지위와 지식으로 내 정체성과 자존감으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길 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행복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삶을 삶의 목적으로 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불안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쁘고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새삼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분들 사랑하고 그리고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선택을 하신 귀한 선택을 하신 우리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일 금요일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13일 이후에 예배 일정은 당회와 논의한 후에 13일 금요일까지 다시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원신동 우리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교회 본당과 그리고 부서 예배실 식당을 소독했습니다. 교회에 못 나오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 읽기와 암송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말씀 사랑 온도는 9도입니다. 9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심을 주셔서 성경을 계속 읽게 하시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분들 열심을 내주셔서 말씀 사랑 온도를 계속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헌혈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들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그 응급 환자만 수술이 가능하고 이외의 그 수술은 그 혈액 그 부족으로 인해서 수술이 이렇게 연기되고 미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헌혈이 가능하신 분들은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심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고를 이제 마치고요.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가정과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